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희망이란 단어를 많이 놓쳐버리고 어렵게 우리는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이 정말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말 자고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삼키고 죽어가고 부상을 당하는 모습을 TV 화면에서 볼 때 와 할 때 놀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쩡한 안전한 도시가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어떤 종교적인 이념과 신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은 매일 뉴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북한 정권이 무엇을 하는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자기의 진로와 직장의 문제와 많은 문제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슬픔도 우리는 오고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수많은 슬픔을 접하고 평생 순간적으로 나을 수 없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 희망은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과 자녀들과 배우자와의 절망적인 관계에서 희망을 또한 잃어버립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과 깊은 심연의 골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힘든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아예 이런 어려운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절망적인 삶 속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고통의 순간에, 어둠의 순간에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저희는 어떤 희망을, 어떤 탈출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성도님들이 오늘도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가운데 때로는 좌절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고 예배에 참석하실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희망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가를 실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두 사건이 겹쳐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돼서 버림받은 한 여인이 그 육체의 그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승리의 삶을 가져올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 마지막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상을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면류관을 주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는데 한 관리가 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본문을 해석해 가겠지만 그 무릎에 납작 엎드려서 여기 관리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딸의 죽음 앞에 절망 가운데 마지막 희망을 주님 앞에 두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내 딸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 한 관리를 그냥 한 관리로만 나왔는데 동일한 이 본문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본문만 읽어봐도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처절한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회당장으로 나옵니다. 이 관리가 회당장.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지만 유대 자체 사회에서는 이 성전과 그 다음에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겠지만은 그 밖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회당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중에 한 회당의 책임자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레벨의 중요한 사회적인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가장 부딪혔던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새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졌던 이 회당장이 오늘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직위와 자기의 종교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박한 심정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8장 5절에서 13절의 로마 백부장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백부장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지배하는 상황이었고 로마에서 파견한 100명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백부장입니다. 절대로 이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에게 그 권력에 그 권위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본문에 보면 하인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그 언어를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식으로 본다면은 그 자식의 그 중풍병,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회당장도 거의 동일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초명한 위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대치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구하는 모습은 보통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회당장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음보다 강한 어떤 힘이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 회당장의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취해야 되는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먼저 주님 무릎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절하며 이르되
이 해석은 조금 어떻게 했지? 이렇게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엎드릴 수도 있고 상당히 추측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여러분, 이 당시에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거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노예가 주인 앞에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발을 씻기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속에 모든 본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둘째로 마태복음 9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이미 죽었지만 주님 당신께서 손을 얹기만 하면은 반드시 내 딸이 살겠나이다. 강력한 뜻을,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녀가 내 딸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손만 얹어 주시옵소서. 이 야이로는 아마 이 딸을 위해서 많은 방법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의 전통을 가진 사람이고 많은 지인들이 있고 그 정도 위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의 방법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이로는 절대적으로 이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고 이 주님이라면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어떤 강력한 느낌을 가지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든지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방법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은, 야이로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목동중앙교 성도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21세기에 한국교회가 더 이상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제가 죽더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이 부활의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 이상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동중학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서 있습니다. 요엘 선자의 고백처럼, 예언처럼 주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비전과 그 꿈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새로운 창세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책이 구약의 첫 문을 열면서 우주의 시작과 모든 생명의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학의 첫 시작입니다. 이 첫 시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원문을 들면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족보란 말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든지 하는 그 제너시스가 그 게네세우스에서 나온 겁니다. 창세기란 뜻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의 책이라고 충분히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마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새로운 창세기를 써가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세계가 알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적과 지금 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창세기를 써가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고 새 생명의 나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림자처럼 마지막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부활, 하나님 나라의 생명,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새로운 창세기를 써갈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으로 이 나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야이로처럼 주님의 발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감정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회당장이라면 99.9% 예수님과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들입니다. 모든 그들의 동료들과 지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들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절박한 심령으로 자객에 오는 그 회당장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환영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오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잃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절망의 먹구름이 여러분을 다 덮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 하늘은 놀랍게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눈물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짐과 괴로움을,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 다 맡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청과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환영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정말로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도저히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에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정말 절망 중에 있는 한 여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증세가 아주 심각합니다. 12년 동안을 이 하체에서 피가 나오는, 유대사에서는 도저히 같이 사회와 개인과 성전에 절대로 같이 참여할 수 없는 거의 문둥병 수준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절박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녀의 공경과 어려움을 능히
능히 짐작하고도 또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 동안 만성적인 이 하체의 피를 흘리는 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절박감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정세는 이 레기에 보면은 절대적으로 주께서 금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레기 15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여인은 마치 문둥병처럼 한센병처럼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먼저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의 제사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본문을 떠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병을 고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생활의 어려움과 질병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이 모습을 다른 각도로 설명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모든 노력과 애씀도 재산의 탕진과 괴로움만 더해가는 그녀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절박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던 그녀에게 어떤 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더라.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과 그 누구를 랍비도 치료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더라. 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통과 절망이 왔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여러분의 뇌리에 박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희망을 듣는 이 귀를, 이 영적인 눈을 우리는 떠야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만약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 우리의 본문의 해석에는 21절과 22절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구원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의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 이 단어는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번역이 잘 돼 있지만 먼저 원뜻을 우리가 알고 이 뜻을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은 소조란 단어인데 첫 번째 뜻이 치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치료를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그 즉시 치료를 받으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가. 그런데 왜 우리 번역을 이것을 구원으로 했을까요? 여기는 깊은 신학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다, 구원이란 뜻이 동일하게 여기에 써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여인은 정말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만성적인 이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있어 온 사회와 성전과 가족으로부터 격리돼서 거부당합니다.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주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여인을 치료하는 사람은 구원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마술사나 세상의 의사로서 몸만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한 구원의 상태까지 가 있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파워풀합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과 질병을 치료하는 차원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의 상태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치료가 궁극적으로 그녀의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점입니다. 왜 이 단어를 써서 마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내용을 봤을 때 다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 이 혈루증 여인이 치료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것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희망이 없는 이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거절을 당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이 여인이 지금 이 큰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버림받은 그 신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이미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죠? 공개적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치료해서 모든 만천하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이 여인은 이제 치료를 받았다. 너희 사회도 이 여인을 받아들여라. 너희 가족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심지어 성전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고난을,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온전한 회복을 가져옵니다. 적당히 사탕 발림의 어떤 임시 방편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희망을 또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 얘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소년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이게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곰으로 나오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피리 부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인데 이게 전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조선사의 옛날에도 그 장례가 일어나면 전문 왜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곡을 하게 했던 그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좀 회당장이나 이렇게 사회적인 직위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문 왜곡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준비하게 하는 것들이 흔한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의 집에 피리 부는 전문 왜곡하는 사람과 떠드는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은 이 소녀가 당연히 죽은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러죠? 가라. 이 지금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문가들은 하루 이틀 장례식을 가봤겠습니까? 이게 직업인데 여러분, 딱 보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를까요? 분명히 죽은 걸 확인했는데 잔다고 그러니 여기 내용을 보면 비웃더라, 웃으면서 허허허 기가 차가지고 이게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린가, 이런 반응인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능력 있고 선지자라면 병 치료할 수 있고, 뭐 문둥병자도 치료할 수 있고, 뭐 혈루증 앓은 사람도 치료할 수 있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뭐 병 치료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나타났다, 삐릿삐릿삐릿, 이단의 초심이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여기 담임 목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토끼 눈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능력. 전혀 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죽음만큼은 메시아인 당신도 어쩔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이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정말로 주께서, 여러분 그 혈루증 앓은 여인도 그렇고 죽은 시체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보통 3일 내지 일주일 동안 전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정을 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지십니다. 모든 관습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어나는지라 하는 단어가 특별히 쓰는데 이게 부활의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동일하게 이 에게르테, 이 부활의 단어를 쓰셨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면서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부활을 이 아이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난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마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에게르테,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두 스토리, 해당장의 믿음과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보게 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서두에 강조했습니다. 우리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치료하는 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당장의 태도와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절하며 무릎 앞에 엎드리며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며 엎드리는 가운데 손을 얹기만 하면은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나음을 입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2절에는 이 혈루증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이 또한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충분히 치료를 하시고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전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비, 대표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길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놀라운 축복의 치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젊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땅의 희망을 잃게 합니까? 저는 이 볼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꿈이, 비전이, 새로운 창세기가 펼쳐질 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